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좋으냐, 이렇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조부나 온 가족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0명이 되는 그 아들들이 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아비멜렉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자기 그 할머니 가족들에게,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거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그 거절했던 내용이 뭡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정복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아니면 당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계속해서 당신의 그 후손들이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도 않겠고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너희들을 다스릴 일이 없겠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누가 다스려야 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누구냐?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70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죠. 한 명이 나와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해서 그 세겜 사람을 설득하라는 거죠. 그래서 70명이 기드온의 자식들 70명이 다스린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자기 혼자 아비멜렉 자기 혼자 다스린 것이 낫겠느냐 한번 여쭤보라는 거,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다는 거죠. 70명이 나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다. 이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아비멜렉에 전달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신 산 꼭대기로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면 또 요담은 누굽니까?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70명 가운데 막내 아들이 바로 요담인데, 이 요담은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다음에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들을 돈으로 사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 다 사살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담 한 사람, 막내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 죽음을 당하죠. 70명이 다 일시에 죽음을 당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69명을 죽였어요. 아비멜렉의 형제 69명을 죽였는데 그 한 사람인 요담이 그 사건에서 요담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그리심산 산 계곡 꼭대기에 올라서서 세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계속 나갑니다. 15절까지. 하루는 나무들이 나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희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지금 많은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로 지금 요담이 말하고 있는 거죠.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려 나무들을 다스리겠나 이거죠. 안 된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나무에게 똑같은 부탁을 하죠. 무화과나무도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게 가서 또 나무들이 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또 포도나무 역시 나무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 와서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강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에게 부탁했더니 가시나무가 자기에게 오발하는 거죠. 자기 가시나무가 다스리겠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는 거죠. 이것을 요담이 쭉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들마다 각각 자기들은 다스리는 그런 나무가 되지 않겠다고 했고 가시나무 한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지만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너희들이 선택했는데 아비멜렉은 어떤 나무냐?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가시는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잖아요. 그 가시가 있어서 다른 나무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나무가 왕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내게 주는 달란트를 어찌 내가 버리고 너희들이 왕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열매를 맺고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나무들이잖아요. 이와 같이 각각 세 종류의 나무들마다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 앞에 욱줄대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은 나는 할 수 없다. 세 종류의 나무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지금 요담이 이것을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이고, 또 요담이 지금 선언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3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이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결국 3년 만에 요담이 예언한 그대로, 요담이 저주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어떤 여인, 한 여인이 그랬죠. 이름도 없어요. 우리 이름도 안 드러냈잖아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70명 자기 형제들 다 죽이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였는데,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아비멜렉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의 첩인 세겜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죄악된 그 길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가기쳐서 돌아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드보라와 야엘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 그런데 야엘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스라를 대적의 대자 시스라를 죽인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이 선언했던 기드온의 그 약속을 자기 아들이 깨뜨리고 말잖아요. 우리 자손들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그 선언한 자기 아버지의 그 명예를 훼손시키고 짓밟아버리는 그 아들은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냥 형제들끼리 우애롭고 잘 지낸 것 같지만 막상 부모님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재산 상속을 더 받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싸우는 일이 뭐냐,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부모님 사랑하게 생전에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그런데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그날부터 형제들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서로. 지금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 나온 가운데서도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고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쭐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해버려요. 오직 자신의 정권,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명예, 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형제들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지만 아비멜렉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아비멜렉은 70형제들이 모두가 다 자신처럼 권력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근을 제거하고자 자신이 선수를 친 것이 바로 형제들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후광과 어머니의 혈연인 지연 관계를 교묘하게 등에 업고서 세겜 사람들을 무고히 선동해서 권력의 야욕을 충족시키려고 음모를 꾸민 아비멜렉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들 위에 우리가 요동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70명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비멜렉.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막내가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막내가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죠.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세겜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죽고 말았어요. 이런 불행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한 사람의 욕망,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이 그 공동체 전체가 훼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공동체를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또 다리가 있고 몸뚱이 있고 뭐 안에 내장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체가 있잖아요. 만약에 손이 이 몸 전체를 대신해서 손이 다스리겠다고 나선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몸 전체가 병들고 만다는 거죠. 다리가 내가 받쳐주지 않으면 너 몸뚱아리 어떻게 다닐 수 있어 하고 막 대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훼손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발가락 하나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발가락 하나가 우쭐대고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회도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아비멜렉의 교훈을 삼고 요담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창세기 11장에서 볼 수 있는데 바벨탑을 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탑은 뭡니까? 모래성과 같은 것이잖아요.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정성을 들여 쌓아 올려봐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바벨탑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교훈을 우리가 삼고 날마다 겸손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